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갈릴리 바다 이 건너편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 고라사 게라세노스인데 게라세노스가 바이블 헙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 그러니까 한 호수로부터 한 10km 정도에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바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지형을 보면 그 바다 곁에 아주 낭떠러지가 있는 어떤 산이 있는, 그래서 이 고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주 말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고라사 게라세노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호수로부터도 약 10k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밑에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에 힌트를 얻게 되면, 또 아마 대가볼리라고 했을 때 볼리가 폴리스 같습니다. 폴리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그 도시 국가들이 있었죠.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무슨 아테네의 어떤 그 성이 하나의 작은 지역의 맹주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 10개 성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도시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가 대가볼리인데, 정확하게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이 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가폴리스, 그러니까 폴리스가 어떤 시티를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대가볼리가 아마 10개의 어떤 도시를 말하는, 그러니까 도시 연합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는 대가볼리가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지역을 대가볼리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요 안에 10개의 유명한 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대. 그 중에 하나가 가다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신전의 어떤 유적도 있고, 그리고 극장도 있었고, 또 공적 건물, 그러니까 퍼블릭 어떤 빌딩, 무슨 시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지역이 그냥 어떤 촌동네가 아니고 그냥 무덤이나 좀 있고 이렇게 하는 촌동네가 아니라 아주 영화를 누렸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때의 그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유대인들도 상당수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자체는 이방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들도 더불어서 살고 있었고, 지역 자체가 어떤 그 상업을 중심으로 한 아주 번영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다시 살피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나라에서 지니는 그 이해가 좀 좋지 않아서 글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데몬입니다. 데몬.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데몬 퍼제스트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블 스피릿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 그게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 어떤 영들이 있는데 우리 귀신은 그러면 으히히히하는 이런 귀신이 주로 생각이 나가지고 좀 느낌이 그런데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블 스피릿이죠. 그것을 데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한 남자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도 메스터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트로부터 나가셨을 때 즉시로 누가 온 겁니까? 그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 들렸던 사람한테 가신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한테 즉시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초인적인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구약의 초인적인 능력을 지녔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네, 삼손이죠. 뭐 삼손에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뭐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여기 상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깊이 베인 겁니다. 이렇게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데 몸 안으로 깊이 베이도록 자기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족쇄로 발 같은 데를 채웠다. 쇠사랑으로 그를 묶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대가볼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 뭐 그래도 문명화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온갖 노력들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쇠사슬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삼손이 묶어놨는데 묶은 것을 그냥 다 무슨 실타래 이렇게 터트리듯이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도 힘이 엄청 센 거죠, 사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이블 스피릿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누가 간 겁니까?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일치하여 누구한테 나간 겁니까? 예수님한테 나간 겁니다. 사람들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가 뭐 그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그가 무슨 뭐 쇠사슬을 끊고 뭐 족쇄를 터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그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만큼 우리 주님은 메시더이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도 메시더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 앞선 내용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해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풍랑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게 되는 것.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 주었느냐? 이 인물로 통해서 데가볼리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을 사로잡은 악한 영들의 힘이 아주 출중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도 주인이시다. 마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주님을 보고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귀신들도 와서 되다. 악한 영들도 와서 경의를 피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왕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시냐? 그 어떤 존재도, 영적 존재도 와서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지닌 영광은 성부 하나님이 지니신 영광과 동등한 것이죠. 예수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었고 강하셨다가 다시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동등한 지위와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심지어는 천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날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자기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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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우리 대장이 누구시냐? 그런 분이시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 사회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음. 예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더 악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으로 하여금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라, 성경이 없습니다. 세상은 악을 향해서 치달을 것입니다. 지금도 치닫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가능하고 성이 31가지나 가능하다. 누가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 교육감 같은 자들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녀금지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인간의 본연적인 윤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라고 하는 본연의 윤리를 깨뜨려야만 모든 세상의 권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제자 간의 권위,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남자 여자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세상에서 선생님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위상사를 높여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을 높여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달리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치는 것입니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요새 성경이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앞에 일어서라.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다. 요새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그런 변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세상이 점점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명백한 선언이고,
참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크리스찬 교사들이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분투하고 계실까. 사회복음주의자들, 예수님은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화평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집안 사람들끼리 싸울 것이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들어야만 됩니다. 이 부정한 영들이 소리를 모아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큰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회 변혁가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까?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영이 가난한 이죠. 영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배고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7절 말씀에 사회복음주의자라고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니 사회 변혁을 위해서 오셨다느니 예수님은 우리는 뭐 작은 예수가 되자느니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 악한 영들이 합심하여서 합창을 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모스트 하이다, 지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정체성이 같다는 거지요.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여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 변혁을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강조합니까? 강조하지 않습니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무슨 캐리커처로 만들어 놓고 무슨 가난한 자들을 옷이 헐벗은 사람들한테 가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만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신 것이죠. 메스터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상호간에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악한 영들, 위세가 당당했던 악한 영들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가볼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제압하지 못했던 그러한 능력을 지녔던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저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탄원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격에 맞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저 뭐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는 그 산신령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잘 나가다가도 내가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정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후의 기록은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바와 또 돼지 때 이루어진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셨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신관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안에 있었던, 이 사람 안에 있었던 부정한 영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혀 지닐 수 없었습니다. 이 영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상대하신 것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왜? 전혀 다른 신관을 지니고 있는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사실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들과 주님의 관계가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이 귀신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게 사실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인정합니까? 귀신들은,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마귀도 와서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물론 엎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와서 엎드렸지만 실은 부정한 영들이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향판처럼 어느 한 지역이나 주무르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서에서도 명백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여기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 다시스로. 거기 가면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했죠. 요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거기 가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나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그냥 향판 정도의 그 지역이나 이렇게 어떻게 손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나 속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서도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나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무섭습니까? 저는 캄캄한 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 이렇게 해도 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허여멀건한 것이 이렇게 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그렇지, 네가 귀신이구나 이렇게 좀 하게끔.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무섭나. 공동묘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주님이 메시터이신데요. 그것들이 나와서 아련할 수밖에 없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불렀더니 뭐라고 답했습니까? 군단입니다. 그랬습니다. 군단. 군대라고 했는데 군단, 레지언.
레지온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보병이 4,800명, 보병이 4,800명이었다 합니다. 4,200명, 그리고 기병이 300명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기병과 보병이 함께 이렇게 구성된. 그런데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군단급의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 그 힘이 오직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편제가 변해가지고서 5,200명이었대요. 보병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던 부정한 영들은 아주 힘이 많았던 복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 아련해야만 됐다. 달려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어야만 됐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너 부정한 영아. 그랬을 때 그것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못 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기는 나갈 것인데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다. 그 부정한 영들과의 관계가. 그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운명은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적영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수장인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그 졸개들이 다 무적영 속에, 밑이 없는 무적영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데 아직 마지막 때가 되기 전이니, 무적영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돼지 떼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간청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 예수님께 간청해야만 된다. 그래서 주석을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덕을 내리 달아가지고 급경차로 내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2,000마리가 죽었는데, 그 마귀의 최후의 운명이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끔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데 명확하진 않죠. 그러면 돼지떼가 빠져 죽으면 그 부정한 영들도 같이 빠져 죽은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 악한 영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셔서 한 번도 심판하시지 않았는가? 누가 죄악을 범한다든지 이런 누가 있었을 때 왜 한 번도 심판하시지 않았고 한 번도 이렇게 어떤 벌하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 자체가,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 자체가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실 것입니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예수님은 그냥 허실질 좋은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지닌 것이 아닌 것이죠. 부정한 영들은 예수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야 돼지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돼지가 다 빠져 죽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일어난 상황을 가서 성과 그 지역에 보고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더라. frightened 됐다. 아주 놀란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알아왔던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frightened 됐다. 놀랐다. 우리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면 목사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그래가지고 뒤에 받치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 그 운동이 한참 벌어졌었죠.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줄줄이 서가지고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중국 목사님도 갔는데 자기는 안 넘어졌다.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넘어졌더니 뭐라고 했다고 하긴 하던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죠? 온전케 하시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아팠던 사람이 낫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지, 무슨 뭐 손을 잡고 기도하며 여기 금가루가 나와가지고서 그리고 무슨 아말감이 무슨 금리로 바뀌느니,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신 나간 가르침이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그 기적은 온전케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frightened 되게, 놀라게 되게. 이 사람 도저히 살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장례 준비하시오, 다 끝났소 라고 했을 때 살려내시는 기적, 우리 교회에 한 번 있었죠? 일산에 있었을 때 강중순 성도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기적 14번 중에 한 번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화요일날 저녁부터 몸이 갑자기 축해졌더니,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 오한이 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나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목요일날 오전이 됐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어드빌 먹고 버티면서 나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누워가지고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어가지고 누워서 그 천정을 향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2년 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제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바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그 이단 대책 연구소를 만들어서 행하시는 유영근 목사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그동안에 연락을 잘 이렇게 안 했던, 영국에 가 있고 또 히브리 대학 쪽으로 가 있었던 목사님이 저 카톡으로 그동안 뭐 이렇게 해서 안녕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카톡을.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거 뭐 자살 메시지예요, 거의.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괴로움을 주실 수도 있고, 인생에 살 때 그런 이제 어조로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혈액암으로 집에서 투병 중입니다. 이제 거짐 끝날 때가 되었나 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생명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동안에 연락을 하지 않았던 동기 목사 중에 그래도 누군가에게 자기가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잘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주고 받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살 신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안양에 있는 그 집으로 갔대요. 갔더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예전에 우리 현이가 안양에 살 때 열이 40도가 넘어서 이렇게 했을 때 뭐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밤에 현이 이마에다 대고 술을 먹고,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거는 뭐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거는 뭐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성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큰 소리, 잠도 못 자고, 우리 현이는 한번 열이 나면 그냥 40도 이렇게 나가지고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이렇게 경기하듯이 못 알아봐서 기도하는데, 정말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이게 열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면서 녀석이 세근세근 하더니 그냥 나왔어요. 그게 14번 중에 한 번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낚여주시면, 바로 낚여주시면 제가 우리 강 목사한테 가려고 합니다. 사인으로 알고, 세상이 말할 때는 혈액암 끝이다, 더 이상 나을 수 없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때가 되기 전에 가는 것인데, 기한 전에 떠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저를 낚여주시고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몸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그 다음날 금요일날은 거의 다 나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게 낚여주셨는데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 강 목사한테 가야 되는데 이거 사인이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가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물론 하죠. 여기서도 꼭 가서 해야만 되는 거 아니지만, 너희 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가서 구하게 되길 원하는 것인데, 왜? 우리 각각에게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지닌 능력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그 누구를 살리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 자체가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다. 그들이 섬뜩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돼지떼를 치던 목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그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로부터 그 귀신에게 소유되었던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 일어난 일들 둘 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데가볼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하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과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돼지떼가 죽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온전하게 되어졌다면 신기하게 나았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그것이 낫게 되면 정말 하나님 옆에 먼저 달려와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막 할렐루야 하면서 평일날이라도 와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자녀가 합격했다든지, 무슨 취직이 됐다든지, 누가 아팠다가 회복되었다든지, 아니 무슨 승진이 되었다든지, 꼭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에 있어서도 평일날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참으로 없지요. 왜 없을까요?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돼지떼가 죽는 것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고쳐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네. 드디어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네 라고 할 뿐이지, 이 안에 2,000마리가 몰두할 정도로 이 안에 있던 군단 귀신들이 정말 이 사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돼지떼가 죽은 사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그것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러자 그 관계를 인식했던, 자신의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지닌 권세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왜 떠나시도록 간청했을까요? 돼지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이분이 여기 계시다가는 그냥 우리 돼지떼가 다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간청했습니다. 저들이 간청했죠. 제일 처음에 누가 간청했죠? 악한 영들이 간청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간청하는 겁니까? 이 데가볼리의 사람들이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발 떠나시기를 간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간청합니까? 나았던 사람이 간청을 합니다. 간청입니다. 간청하는데 그 간청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 간청이었죠. 셋 다. 그러면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그 간청, 떠나시기를 간청했던 그 간청이 나쁜 의도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물고기 잡게 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거룩하신 주를 하나님을 배웠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주님 그대로 인식하게 되면, 악한 영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다른 순간을 지녔던 이들도, 그리고 귀신에 소유되었던 이 자신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간청을 할 수밖에 없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 주님이신 겁니다. 이거는 공포가 아니라 경외의 감정인 겁니다. 경외. 하나님이 이 사람 끝났습니다, 장례 준비하십시오, 살려주셨을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인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오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열이 내려갈 때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토록 외치고자 하는 분이 이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회복된 이가 주님께서 보트를 타고 계실 때 간청을 합니다. 저 이제 주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겠다는 겁니다. 나의 남은 생에.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인식한 이였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주께서 얼마나 큰 것들을 너를 위해 제공했고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보고하라. 그것이 네 몫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식한 이 사람이 말씀대로 어디로 갑니까? 데카폴리스로 갑니다. 10개의 도시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던 큰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20절 하반절에 에브리원, 모든 사람들이 말불듣됐다. 놀랐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오늘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멘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전조 이런 거 있죠. 이거 거울이 깨지고 이런 거. 거울이 깨지면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꿈에 무슨 이가 빠지고 이런 거. 이런 어떤 오멘, 무슨 전조, 무슨 징크스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길흉의 전조, 이거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식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라고 불리는 그 많은 수의 강력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아. 내 남편, 내 아내 도저히 이거 변할 것 같지 않아. 내 자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 심리학자에게 가지 말고 정신병원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옆에 먼저 구하라 말이죠.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삭개와 같은 자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이냐? 우리들 안에 어떤 뭐 긍정의 힘,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면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누구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착하던 사람이 착한 일을 계속해요. 이게 무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원래 건강했던 사람들이 계속 건강해요. 이게 무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었던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말불도 하도록, 프라이튼도 되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그리고 얼마나 큰 자비를 주께서 베푸셨는가를 가서 말해라. 우리는 그걸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죠. 역사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나워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혁명이지요. 개인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변화를 통해 주님이 행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무엇이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증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생에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에 함께의 아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각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지니신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분명 앞선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들은 확인합니다. 소문난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된 사건도 저희들은 듣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졌음을 저희들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도 또한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